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 되신 것,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족보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족보부터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족보 찾기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족보를 줄줄이 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족보를 제시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네 집 장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거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점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번영했으며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대할 때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다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든 저 바닥으로 내려가든 요동을 치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희망의 빛이 다 꺼졌을 때에도 그 밑바닥에 조금도 변함없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교만하며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진 상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로 어두워진 곳에 임하시는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특이한 것은 그곳에 5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에서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은 남편의 권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이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녀의 차별을 무너뜨리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는 일이 함께 나타나고 지금도 많은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선인과 악인의 장벽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다말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의도적으로 간음을 행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일을 한 여인입니다. 또한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더구나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햇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도 간음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이 4 여인들은 모두 간음한 자요, 기생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마리아가 같은 족보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요, 정말로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도 사라졌고 선인과 악인의 차이도 사라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란하게 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술, 담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런 더러운 자라서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가 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똑같이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 구원의 빛은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과 실패 속에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